말씀 보시겠습니다. 1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하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래야 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10월 둘째 주 저는 설교를 오늘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경배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디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또 아버지 앞에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한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은 더욱더 거짓으로 또 많은 거짓 교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거짓 교류에 속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도들 염려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거짓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양심까지 저버리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또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짓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사꾼은 이거 미치고 파는 거라고 때론 거짓말합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 회사는 자신들의 건물 지면 어디에다 져도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라고 하죠.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중국집은 방금 출발했다고 또 금방 도착한다고 합니다. 옷가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손님 그 옷은 꼭 맞춰놓은 것 같아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음주운전자는 딱 한 잔만 마셨다고 합니다. 전자제품 AS 기사는 이런 고장은 처음 봅니다. 사실 늘 있는 고장일 수 있겠죠. 저도 과거에 자동차 정비를 했을 때 자주 했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고장은 처음 본다 하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고쳐주겠다 하는 것이 자기 PR이 암시되어 있는 거짓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은 한 문제 틀리고
아유, 시험 이번 망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물론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시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잔인해져 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정인이 사건 보시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속임수가 가득 차고 사랑과 의리는 사라지고 온통 물질과 문명 또 돈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상의 밑바탕에는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의 원인입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정제와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종교, 지금 이 사회 모든 분야가 거짓의 농간에 빠져 사건,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 거짓이 만들어낸 참다운 결과를 무서워하지 않는 정직에 대해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범죄, 가짜뉴스, 신분 세탁, 위조하기, 또 투자 사기, 거짓말 소문, 사기 결혼, 거짓 농간, 또 가짜 조작 뉴스 등등 얼마나 수많은 거짓이 난무합니까? 정말 거짓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처럼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외엔 인간 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누구에게나 누구도 그의 말과 행동에 무게를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짓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명예와 위치는 한마디로 시궁창이 되고 모든 부와 돈의 가치는 배설물이 되지요. 모든 학식과 학위는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살기엔 너무도 힘겹고 그리스도인의 고뇌와 정말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정직의 반대,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짓는 어쩔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짓의 출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거짓의 출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든 거짓말의 아비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런 모든 거짓말을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인간이 거짓말하여서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하는 것이죠. 2021년도 1월 둘째 주일 오늘 주일 설교는 저는 이 시대의 상황과 매우 맞아떨어지며 아주 중요한 설교라고 봅니다. 물론 매주마다 설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시사성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좌표를 바로 여러분이 잘 찍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다윗 왕의 시대로 잠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여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는 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장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에서 간음과 살인과 살인 교사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1장의 죄에 대하여 4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실 다윗의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에게는 왕권도 빼앗기는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역시 다윗 왕이지만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 다윗 왕이지만 본문을 비롯해서 사무엘하 14장부터 18장의 주인공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압살롬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과 영적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설교 제목과 같이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15장의 전체 구도를 잠시 보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범죄가 나오죠. 12장에서는 다윗의 범죄가 이제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내였던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첫 아이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압살롬의 여동생 타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고 형제 간에 피비린 나는 살육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문 사무엘하 15장에서는 형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아버지 왕궁까지 가로채기에 이릅니다.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차차 세력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반역과 반란에는 꼭 필요한 것이 백성의 민심을 호도하고 민심을 추스리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거짓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요단강 동편으로 치욕적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태는 내란으로 발전해서 나중엔 압살롬을 죽임으로 결국 그 내란은 종결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일대 혼란에 빠지며 다윗 일가가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윗의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상기됩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두가 죄악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됩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아들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게 되고 때로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또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그 자신이 문제지만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미리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권력을 가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의 전형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은 인간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무나 거짓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입니다. 바른 판단력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측면의 설교와 말씀들을 이 지금 팬데믹 시대에 많이 섭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입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그가 썼던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귀는 이 방법을 지금도 이용하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했습니다. 자, 준비를 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이나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위해서 사녀를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타말의 원수를 갚는다는 이유로 형제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자신의 누이 타말을 범하였을 때 즉시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징책하고 심판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판결을 내려서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키워왔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계획하고 반역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는 4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려고 왕에게로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자, 압살롬은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압살롬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권력을 쥐고자 하는, 찬탈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일을 조금 더 미루지도 않았고 게을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도 부지런하게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항상 부지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절대 게을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부터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나가 채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죄악입니다. 마귀에게 사용되는 사람들은 무척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하나님께 가야 할 그 마음을 자신들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온갖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3절부터 5절 계속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그리하여 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입맞추더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몰권을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백성들을 향한 친절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전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문 곁에 서서 송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 친절과 거짓 관심을 기울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사악한 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친절과 관심입니다. 오늘날 좌파 사회주의자는 사악한 친절과 관심이 있죠. 실제로는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입에 달콤하고 사탕 발린 말로 여러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갑자기 지나친 관심과 친절을 보일 때 누군가 그런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송사오는 사람들에게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왕보다 자신이 더 자비를 베풀고 그 일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도 보면 압살롬은 부왕을 속였고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순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더라. 순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 했습니다. 순진하다. 거짓 교리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순진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거짓 교리에 속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6절이 남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라면 6절이죠. 6절입니다. 자,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마음이 그런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국가에서 한 나라의 국민의 마음을 훔쳐서 권력을 찬탈하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훔쳐서 권력을 찬탈하는 도구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선거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그 민주주의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신정 통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의 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정치 형태입니다. 백성들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직접 투표를 치르는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몰래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짓입니까? 이건 극악무도한 죄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짓아비 마귀 사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선거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사기선거로 권력을 찬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요, 구시대로 갈수록 좋은 것이에요. 수기투표, 그 다음에 수개표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컴퓨터로 넘어가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해왔고 그러한 노하우를 베네수엘라가 배워서 그렇게 했고 그 베네수엘라가 계속 집권함으로써 그 좌파가 집권함으로써 나라는 폭망하게 된 걸 여러분은 아시죠. 이탈리아가 그랬고 이란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한국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현 대통령도 선거 주작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장래에 있었던 4월 15일에도 사기 부정선거로 좌파들이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도적놈들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시스템을 중공은 이제 미국에까지 마술을 뻗쳐서 작년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사기 선거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1월 6일은 미국 정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의의 민주주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기 선거를 도구로 한 의의 쿠데타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쿠데타는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의 상하 의원, 공화당 의원들은까지도 사기 선거임을 알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딥스테이트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서 백성들의 민의를 저버렸습니다. 모두 배신자들입니다. 미국 국민의 마음을 도둑질한 조 바이든과 일당들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는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한 압살롬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제 트럼프 임기는 약 1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장고를 거듭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후에 또다시 볼 수 있는 계엄령이나 긴급 행정명령이나 기밀 해제 등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자들을 일망타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바이든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 워싱턴에는 더러운 늪이 있다 했습니다. 온갖 부패와 더러운 것들이 바로 늪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 더러운 늪의 물을 다 빼겠다고 했습니다. 늪에서 물을 빼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드러나게 됐죠. 제가 볼 때는 1월 6일 이후에 모든 늪의 물을 거의 다 뺀 것 같습니다. 대청소만 남았죠. 누가 그 늪에 숨어서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을 만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이 사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설교자라면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공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정치 형태는 의의 민주주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귀가 로마 카톨릭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 청와대에도 부패로 물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심판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나이다.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의 혼이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이 있나이다 라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열정적으로 거짓 겸손과 거짓 사랑으로 다가와서 교만을 부추깁니다. 마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열정적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넘쳐나서 교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정상적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주신 질서와 목자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했습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자들의 옆에는 늘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압살롬의 옆에는 항상 아히도펠이 있었어요. 바로 가장 뛰어난 사악한 모사꾼인 아히도펠입니다. 이 아히도펠을 영입함으로써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고 더 극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까지 짓게 되냐면요, 사무엘하 1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하고, 탈환보다도 찬탈해서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궁을 찬탈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니까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왕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의 부친에게 미움을 받은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해지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니라. 페루나죠, 페루나. 그 당시에 아히도펠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었던 것 같았으니 다윗이나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펠의 모든 계략이 그러하리라. 여러분, 거짓으로 세워진 자의 그 통치자의 주변에는 충신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빌붙은 기생충들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권과 똑같아요. 얼마나 사악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역을 압살롬의 연연의 커짐에 따라 그의 반역은 부안해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라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그는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마땅히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 왕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반역했습니다. 압살롬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압살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압살롬은 전혀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럴 깜도 되지 않고 자격도 없습니다. 압살롬은 부왕인 다윗 왕을 대적하여 자신의 왕이 되려 했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압살롬과 같이 절시부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자신의 혼과 영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지요?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하면 양심에서 여러분을 두들길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수없이 보고 계시죠? 너무도 흔히 당연하고 태연하게 거짓으로 증언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탄로나면 유감 표명 한번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을 숨쉬는 것만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처절하며 피도 눈물도 없이 처절한 파괴만을 찾는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잠시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과 7장,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또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니엘 2장, 7장, 요한계시록 특히 13장, 17장을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이르니라. 이 땅에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엄청난 격동에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성도의 휴거입니다. 휴거 사건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예언 시기가 끝날 때, 다니엘의 70주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잘 아시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기억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그리스도는 정직합니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도다 라고 시편 33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말씀하는 자기 멋대로 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보셔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에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요. 두 번째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 13장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에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짐승은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서 약간 5절을 보시면 그 짐승이 그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통치기간이죠. 3년 반에서 그 악의 통치기간은 바로 3년 반 후반부일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다, 통치자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는 선동꾼이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되면 어떤 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짐승이 나올 것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아까는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왔죠? 이번 땅에서 올라옵니다. 우리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는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형상을 만들라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자의 마르크스주의자들, 빅테크 기업들, 로스차일드 유대인 자본 그룹들, 빅스테이트 정치가들, 사상가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수많은 배우의 조종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의 음녀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음녀는 17장, 18장 계시록에서 나오죠. 오직 그의 목표는 적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한 목표인 것이죠. 이 한 인물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세력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이 세상은 분별력 있고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온통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강력한 통치 수단과 신비로운 통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강력한 통치 수단, 통치는 곧 통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전체주의적 통치입니다. 조만간에 해외에 나가라 한다면 여권이 있어야 되고 백신을 맞았는가,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해외여행 가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지금은 나라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늦게 맞으니까 어쩌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666표를 이 표가 모든 것을 통과하는 무사 통과 백신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666표를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그러니 누가 666표를 맞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한다면 모두 다 대다수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때는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확산은 표범처럼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의 세력은 곰발처럼 무자비하고 포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힘은 사자의 입으로 찢듯 잔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의 악랄하고 교활한 능력은 지상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적그리스도는 지난 역사 속에서 역대 제국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에 와서 무대 위에서 실제로 이제 등장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용, 바로 사탄, 큰 뱀의 화신입니다. 사탄인 붉은 용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의 영적 존재임을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 설교자들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을 때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점이 잘못됐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다음과 같은 구도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기 편리하게 약 10개의 구도로 그레이트 리셋될 것입니다. 피터 러가 목사님은 이것을 일찍이 생전에 1960년대에 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자료가 점진적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어요.
마지막 이 자료가 우리가 올라간 이후일지 아니면 올라갈 시점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을 위해서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중공은 미국을 세주의로 부패시키기 위해서 이미 30-40년 전부터 준비하고 정치인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미 70년, 80년도부터 김일성 때부터 한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세뇌시키며 김일성 장학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공부하던 사회주의 인간들이 지금 대다수의 청와대에 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신 잠깐 왕의 권세를 누렸던 압살롬의 최후는 어떤 처우를 맞이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보시면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와 마주치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 밑을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리고 그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자신의 그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아나이다 하니 요압이 자기에게 구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그를 거기서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게 은 13개과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에 은 1003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손을 뻗쳐 왕의 아들을 치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듣기로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태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에게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당신의 생명을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니이다. 왕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렇더라면 당신 자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이니이다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참 훌륭한 부하를 뒀죠.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아직 상수리 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더라. 그러자 요압의 병이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이니라.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렁치렁한 머리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화려하고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없더라. 잘생겼나 보죠.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에 있었으니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움으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켈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나오죠. 자, 그 아름다움이 그 멋있는 그 외모가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죠. 비참한 처우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찬탈하고 도둑질한 그 도둑 세력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성경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맞죠? 열망해야 합니다.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분별력을 가지며 너가 점없고 흠없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속인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속게 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게 했던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진실에다가 거짓말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유혹합니다. 변경된 성경이 왜 변경된 성경입니까? 거기에도 복음이 있고 거기도 재림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변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변기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쌀에 한 톨에 보리쌀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혼합곡 잡곡이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결국 성경을 보면 그건 영적인 문제로 다가갑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고장나고 오물로 가득 찬 상태일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속에서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충만하고 의롭도다 하였습니다. 잠언 2장 7절 8절에서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죄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셨느니라. 이 땅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겠습니다. 공의의 길을 지켜주신다 하겠습니다. 자기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막중한 시기에 살고 있음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짓을 있다 하더라도 미혹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립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가장 해악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거짓의 영이 그 사람을 점유한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이웃과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이간하고 서로 반목질시하게 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망하게 하는 성도인 것이죠. 마지막 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류의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발을 붙여 털을 잡고 성도를 이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났어도 교회에 들어와서 쉼없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하는 그런 성도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들과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했습니다. 잠언 2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이라.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응대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과 순수함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15장을 통하여서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압살롬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거짓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방식은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서 거짓이 있고 또 거짓말 하더라도 우리는 즉시 자백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거짓말하는 수많은 마귀의 자식들, 또 그리스도인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분리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거짓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 각자가 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 일일이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